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정확한 날짜죠. 1950년에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그해 출생하신 분은 올해가 73세가 되는 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아픈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70세가 넘은 분들이 이제 경험했고 기억하는 역사가 될 만큼 시간이 오래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동족끼리 총칼을 맞대고 수백만의 사람들의 사상자를 낸 이 전쟁은 아직도 분단이 고착화되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오늘 통일주의를 맞아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었을 때 살았던 젊은이죠. 그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첫 번째로는 그는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애국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관심이란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페르시아 노예 출신의 왕의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그는 태어났어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13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에서 태어나지도 가본 적도 없는 이민 3세였습니다. 이민 3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서울과 도쿄의 거리가 1200km죠.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의 거리에 사는 사람,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3세가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한국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사람, 이게 느헤미야와 같은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냥 외국에서 산 정도가 아니라 앞서 밝힌 것처럼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3세쯤 되죠. 그러니까 성공한 이민자가 고국을 돌아보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의 안락함보다는 고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외세가 계속 침략하는 고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회파된 성벽을 놓고 아주 가슴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는 고국에 대해서 눈물과 슬픔과 금식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국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었죠. 나라를 잃은 이민 생활, 그곳에 살아가는 젊은이가 고국을 향한 애통한 마음,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가 전직은 희극 배우였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직업의 사람이 가장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요? 나라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죠. 세이브 더 칠드런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1년을 가지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화됐는가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전쟁의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동을 포함해서 18,657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아이들은 평균 매일 4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교육시설이 3,025개나 파괴가 되어서 전쟁이 끝나도 아이들을 교육할 시설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5명 중에 1명꼴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흐를 거다.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일입니다.
기억이 흐려져 가지만 그 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그 전쟁의 그 아픔들을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오늘날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떠돌아다니면서 난민 생활을 합니까? 나라가 있어도 나라의 역할을 못하는 저 남미나 또 다른 나라들은 백성들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선진국으로 가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죠.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는 신앙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됐냐에 대한 원인을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흩을 것이다. 나라를 잃은 원인은 주변의 나라들이 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큰 원인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회복된 방법도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라를 잃었던 원인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라를 찾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국가관, 성경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흥망성쇠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흥하기도 혹은 쇠하기도 하는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려야만 그 나라가 성공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세속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며 또한 세속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켜야 될 두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과 기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기독교적 근원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버드는 미국이 건국될 당시 1674년부터 180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543교회의 설교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건국되고 안정될 때까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건국된 나라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해서 17,148편의 설교문을 인용을 검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이 인용된 구절은 로마서 13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을 정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권력자들에게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시적인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꿈꾸지만 이 땅에서의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땅의 나라를 너무 신성시하거나 필요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는 그 역할이 신성하도록 우리가 믿고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정말 잘 세워져고 정말 그분들이 국가를 잘 다스리도록 순종하고 기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가 특별해요. 군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휴가를 나오거나 퇴직을 하면 몰래카메라를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이들의 학교나 아이들이 다니는 직장을 몰래카메라가 찾아가면 아버지가 몰래 이제 휴가에서 돌아온 것을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반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좋은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군인들에게 양보하는 일도 종종 있고, 음식점에 들어가도 음식값을 안 받을 정도로 군인들을 선대하고 존경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군인을 은퇴하고 나시면 아무 대학이나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학비는 무료고요. 생활비도 줘요. 주택을 임대하려면 아주 무이자로 대출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만큼 나라를 지키려는, 물론 모병제지만 나라를 지키려는 군인들을 아주 훌륭하게 대우해 주죠. 또한 그들은 경찰들이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만큼 대우를 잘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관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하면은 부모나 아이나 의사요 하기에 쉬운데, 미국의 아이들은 소방관이 되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소방관이 그만큼 영웅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이다라고 가르치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방관의 초임은 대략 7만 불, 한국으로 말하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우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은 소방관을 꿈꿔요. 왜 이런 나라를 만드느냐? 국가를 위해서 지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만큼 높이 평가해야만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무를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의 의무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평안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분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와 촛불이라고 상징되는 진보와 보수로 나라가 양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것이고 이 다양성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진보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뤄서 어느 정권이 권력을 갖냐에 따라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이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거나 어느 하나가 어느 한 것을 완전히 이겨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성향에 동의하는 편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이 점점 극한의 갈등으로 치달아가면 그 갈등의 끝은 오히려 서로의 꿈보다는 서로의 더 어려움들을 초래한 나라의 패망과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만다 리플리는 이것을 극한 갈등이라는 책에서 써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러한 현상을 고도 갈등이라고 하는데 현대사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고도 갈등이 일어나서 정치 성향의 차이가 극한의 갈등으로 치달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점차로 국운을 잃어가는 쇠약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그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분열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의 뜻에는 분열이라는 이름이 뜻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을 그냥 놔두고 점점 분열로 향해 가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그냥 말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책에서는 미국 갱들조차도 서로 간의 총싸움이 너무 과격해지자 그 극한의 갈등, 고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농구 게임을 했다고 그래요. 농구 게임의 명분이 뭐냐? 갱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비 마련. 이 학비 마련을 위해서 갱들이 서로 총을 내려놓고 공을 들고 서로 게임을 하면서 서로 화합을 다졌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서로 간의 전쟁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흑백 간의 갈등이 심하죠. 그러면 총기 사건이나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흑백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사상자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함께 여행을 가요. 같은 버스에 타고 흑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순교지나 성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을 때 강단에서 흑인 목사님은 백인들의 삶을 변호해 줍니다. 백인 목사님들은 흑인들의 삶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줄여가는 것이 미국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란 각자의 정치 성향이 어쨌든 간에 이 분열로 가는 세상을 화합과 하나로 만들어가는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의 상처를 들추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미식 축구라든지 큰 게임은 남북 간의 경쟁은 없습니다. 리그가 동서리그로 일부러 만들죠. 왜? 갈등이 더 커질까 봐. 우리나라에도 지역 간의 갈등이 큰 것을 여러 게임으로 더 극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합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민족의 분열도 마찬가지죠. 통일이 아직도 유언하죠. 우리가 분열된 지 73주년이 지나고 형제 자매가 흩어지고 부모 자식이 흩어진 지 이제는 거의 이산 가족이 사라질 지경입니다. 이제는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런 시기에도 우리는 이 하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수가 통계적으로 3만 4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어디에 정착하지 못해서 난민으로서 어려움을 경한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도요, 북한에 존재했던 성결교회 숫자를 82개로 파악하고 이제 통일이 되거나 남한이 서로 교류가 쉬워지면 가서 이것을 재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갈등돼 있었고 분열돼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어서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그 후에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됐죠.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 남유다의 사람들은 터부시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라.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도닥이셨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혼동을 가져왔을 때 그를 굳이 찾아가셔서 생명의 샘이 바로 나라는 진정성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자신을 심으신 이유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한 순간에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는 고위직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적은 그가 이런 고위직의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심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심으신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나라가 위기시대마다 호국 불교다 해서 살생을 하면 안 됐지만 외세가 쳐들어오면 봉을 들고 사서 싸움에 임했습니다. 그것을 호국 불교, 승군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나라를 잘 지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일제 시대에도 기독교는 일제의 침략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북한과의 전쟁 속에서도 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그 위에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 기독교는 호국 기독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두 종교를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그 시대를 지키는 종교가 그 시대를 이끄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6.25가 73주년이 지났습니다. 외세 압박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더 커져 있고 한민족의 통일은 더 멀어져가는 이 시대의 과제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끄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